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223면에 있습니다. 구약 22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돌아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이 사람들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광야의 길과 같지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광야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꾸 원망하고 싸우고 또 악한 말과 불평과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다단, 아비람 또 이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듯이 결국에는 처참하게 그 자녀들까지 망하고 또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앙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있죠. 광야길을 가다 보면 사람의 말에 마음이 낙담이 되었다가 또 우울해지다가 또 사람의 말에 이렇고 저렇고 당하는 사람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도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풍랑에 빠진다 했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의 얘기가 다 맞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광야 길을 가면서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마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 길에 사실은 정확하게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38년 동안에 불신앙과 원망하는 모든 사람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언약 잡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다른 말로 하면 지금 2020년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또 하나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이 신비주의입니다. 왜 신비주의가 한국교회가 빠질 수밖에 없냐?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어렵고 교회당도 팔려가고 교회도 무너지고 개인도 복음, 언약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붙잡을 수 있는 게 신비, 불건전 신비 또는 신비를 가장한 완전히 종교적인 부분에 한국교회가 또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신비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려우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우니까. 똑같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코로나19 상황에 광야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언약이 아니라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비주의가 뭐냐?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종교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지금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다른 말은 다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풍랑에 빠지는 거고 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이 광야 길에도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믿음도 자라고 그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도 맺게 됩니다. 반대로 불신앙도 자랍니다. 불신앙도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불신앙도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서 다단, 아비람 철저하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같은 한국 교회인데 왜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냐?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언약은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외에는 언약이 아닌 겁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66권의 메시지가 아니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를 붙잡고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이 성막과 장막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중요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이 강단 말씀, 주일날에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세 가지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다.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모르면 반드시 재앙과 어려움, 노예, 포로 속국됩니다. 우리는 광야길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놓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도 노예, 포로, 속국, 저주, 재앙 반드시 당합니다. 세계복음화를 모르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세계복음화를 모르는 개인은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다는 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 한 번 더 듣고 보고 그 말씀 붙잡는 게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려우니까 시대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꾸 신비주의로 갑니다. 기도도 신비주의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성도 개인도 복음이 없고 언약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적인 거 자칫하면 여러분들 어릴 때 받았던 그 경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어쩌면 다른 부분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언약의 대열, 세계복음화의 대열은 오늘 주신 메시지, 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는 대열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지 않으면 오늘 멸망당한 같은 장막과 성막 안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평생 왔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되는 그 당연한 계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출애굽과 광야 통과는 하나님의 필수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 광야다, 코로나19다 필수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걸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언약, 말씀으로 뿌리, 각인, 체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뿌리, 각인, 체질 안 돼 있고 자칫 다른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광야길 출애굽에서 코로나19로 가는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필수 계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광야 위기 속에서도 우리 절대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지금도 계속 축복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죠. 어려운데 경제 축복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건강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이 다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이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증거예요. 다른 게 증거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은 필수 계획입니다. 누구도 막지 못하지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신비적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율법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그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만 달려갑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붙잡는 성경 66권 붙잡지 않습니다. 오직 광야기에서 주신 모세의 메시지만 따라갑니다. 모세의 언약, 모세를 통한 언약 주신 것만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풍랑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올로 목사님, 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교회를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늘 복음의 말씀 허락하시고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션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붙잡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함 주시고 체력 주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제자의 여정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케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로마서 16장에 현장 목회, 전도 목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 지역 사령관으로 지역을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발판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기도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OMC와 산업선교로 경제의 축복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은 인사당에 우리 2021년 직원 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1년 광야 길 속에서도 오직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직원과 또 예결산이 그 귀한 헌금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중직자 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렘넌트들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가는 귀한 이 말씀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연말입니다.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중 영광이 크고 237과 후대와 치유의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적으로 또 정신과 마음과 힘든 분들 계십니다. 오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 말씀 붙잡고 절대 불신앙의 소리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